오늘은 떠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는데 메시지를 보내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평안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은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진실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바라보는 학자들에 따라서 그 현상을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느냐 달라지는 것이죠. 보고 이해하는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아주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실에 접근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가장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그 진실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 이면에 정신 세계가 있고요. 또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곳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바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 믿음의 시야를 갖게 되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일을 보고 또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였죠. 강대국들의 압제, 그 시달리면서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외교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군사력의 부족입니까?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오늘 13절 말씀처럼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수르 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변국들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의 진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가지고 최대한 분석하고 나름대로 여러 참모들을 거느리고 계책을 세우고 해봤겠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가르친 것만으로도 그만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진실은 영적인 것, 사람의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뛰어넘는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지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진짜 원인이 여러분 뭡니까? 이 한 구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3번 나오고요. 영어 성경에는 4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 동사에 포함되어 있는 인칭까지 고려하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동사에 인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6번 나옵니다. 이 한 구절에.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겠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교의 잘못입니까? 군사력의 부재, 아니면 다른 데 원인이 있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원인은 요즘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르친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수르가 침공했고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근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자같이 움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자가 그 탈취한 것을 부드럽게 대하겠습니까?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먹지 않습니까?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외교력의 부재도 아니고 군사력의 부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왜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시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럼 직접적으로 대적하십니까?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침공에 왔을 때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이죠. 사울이 다급해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지요. 사무엘상 28장 16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울에게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는 겁니다. 대적이 되셨다는 말은 뭡니까?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적대 관계에 싸워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하고요, 사회가 그러하고, 가정이 그러하고, 국가가 다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은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그 직장이나 그 조직이나 그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지만 호세아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죠? 완전히 버리셨다면 메시지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세아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떠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고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시 찾아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1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주로 각 지파의 지도층을 일컫는 말로 주로 해석이 됩니다. 왕족들은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이렇게 부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와 다볼은요, 짐승을 사냥하고 새를 잡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무와 그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2절 앞부분에 보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요, 번역상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패역자에 해당하는 말은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읽을 수 있고요. 살육죄에 해당하는 원문은 구덩이나 함정을 의미하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앞부분의 이 부분은 문맥상 적절한 번역은요, 깊이 판 시딤의 함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 번역 성경에 보면 남해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딤 땅에 깊이 파놓은 함정이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소돔 왕과 그 고모라 왕이 시딤 땅에 있는 구덩이에 빠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딤 땅에는 그런 구덩이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은 문맥상 이렇게 고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올무이며 다볼산 위에 친 그물이며 시딤 땅에 깊이 판 함정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인 왕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너희는 올무이며 그물이며 함정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왕족이고요, 백성의 지도층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상은 뭡니까? 그들의 실상은 올무이며 그물이며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무와 그물과 함정은 다 짐승을 잡는 데 쓰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짐승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잡아서 착취하고 억압하고요, 짐승처럼 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잡아서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영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억압하고 착취를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함정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럼 뭡니까?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뒤에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과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가미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것은 미슈파트라고 했으니까요, 너희에게 미슈파트가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시적인 운율이 좀 느껴지시나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들이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심판, 공의, 정의, 공평, 공정 이런 것들로 주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정의를 행할 책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고 함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은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은 과연 미슈파트를 잘 행하고 있습니까? 올무와 그물과 함정은 아닙니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말입니다. 또는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우리는 뭐 교회가 작으니까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올무와 그물과 함정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참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벌은 무엇입니까? 참혹한 형벌입니다. 바로 전쟁으로 황폐하게 해주겠다. 8절에 나오는 뿔나팔과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기브아와 라마와 벳아웨는 모두 베냐민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완충지대에 있는 이 베냐민, 그 베냐민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침공하여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입니다. 출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고 러시아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재앙. 이 모든 재앙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죠? 왕족으로서 언약의 그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재물을 아무리 가져와도,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뭡니까? 헛된 제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떠나신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라. 떠나신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죠.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뜻이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구약에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마음에 해당하는 원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뭡니까 여러분? 영입니다. 영. 세상의 영, 음란한 마음이라는 말은 음란한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예배, 제사, 이스라엘 예배의 실장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배의 기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예배의 기준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기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예배, 그 제사의 실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예배가 아니고 음란한 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음란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실이 음행으로 더러워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요 빛으로 오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올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예물 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교만한 마음이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예배, 그 실상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뭡니까? 교만한 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교만한 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겸손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란한 영, 교만한 영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행실을 고치지 않고 단지 제물로 하나님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생아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실로 인한 영향, 그 결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지금 위기가 있잖아요. 교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세대가 점점 끊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가 뭡니까? 바로 새 달,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축제, 인간적인 축제, 매월 즐기는 것, 하나님 없이 즐기는 세상 축제라는 것이죠. 이 또한 우상 숭배의 강력한 증거죠. 이런 것들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의 소유, 그들의 기업을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욕심이죠. 특히 지도자들의 욕심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네. 경계표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경계표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죠. 러시아가 지금 탐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탐내는 거예요. 유다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탐심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예배의 실상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영으로 예배하고 있고 교만한 영으로 예배하고 있고 탐심의 영으로 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표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탐심이에요. 탐심. 경계표를 옮기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영, 교만한 영, 탐심의 영으로 우상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으로는 이미 끝났고요.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기보다는 11절 말씀처럼 사람의 명령을 뒤따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의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원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삽입해 놓은 건데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헛된 것을 말하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말을 우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헛된 것 또는 우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헛된 가르침이나 이방신을 찾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랐다는 말이죠. 이 또한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증거가 사생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12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과 같다, 썩이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충분히 흐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침묵의 살인자, 여러분 최장암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조기 진단이 어렵다. 그리고 잘 전이된다. 점과 썩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진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면 뭡니까?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닫고 나니까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중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직접 치시고요.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죠?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담아서. 자, 음란한 영이나 교만한 마음,
탐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헛된 지식, 헛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떠나신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떠나신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 돌아오실 것이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죠? 나중에 돌아오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간절히 구하면 돌아오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돌아오실 거면서 하나님 왜 떠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왜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토록 무섭게 하시고요. 떠나셔가지고 대적하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을 정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빼앗기고 황폐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백성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2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황량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 내 곳, 하나님의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곳이겠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은 광야에 계세요.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통회하고 겸손한 애통하는 그 심령이 있을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왕궁이겠습니까? 아름다운 건축물로 된 성전에 사람들이 갔을 때 통회하고 애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구하려면 바벨론 강가예요. 바벨론 강가. 모욕을 당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강가에서 울먹이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척박한 그 땅입니다. 광야.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잘 우리를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그 설교 말씀도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 믿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것이 참혹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만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죽음의 언덕,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화려한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과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황폐해져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낮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낮추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알아서 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그 신앙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자기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낮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진정한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